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 샬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물을 노력하심으로 여시고 노력하심으로 마음물을 여시고 또한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행동이 꽁꽁 묶여 있다면 실천하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칭찬을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가 약속을 받고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과연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한, 불이 연단하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금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귀한 금 같은 믿음.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첫째, 칭찬을 받게 된다. 두째, 영광을 받게 된다. 셋째, 존귀를 얻게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 칭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이러한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욥도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고난을 겪었을 때에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신다. 내가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지만은 나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불같은 연단으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나를 연단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신 때는 어떤 때일까? 내가 고난 가운데 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금같이 정금같이 단련을 되어 주님 앞에 보이실 때에 나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저로부터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예비한 즐거운 잔치에 너도 참여하게 하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천국의 첫 청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의 첫 청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안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아니십니까? 내가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설마 했는데 나에게 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앞으로 온갖 많은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제가 할 소리는 하면서 시대를 세례 요한처럼 애쳐야 할 사명입니다. 제 말을 겁깝게도 듣지 마시고 목사님은 언제나 강한 메시지만 전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길을 바르게 제시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종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 한마디로 칭찬받고 주님이 보기에 저절로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잠언 2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기를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한 시간도 저를 연단 가운데 던져놓고 여러분 각자를 연단 가운데 던져놓고 마음을 저울기를 하십니다. 마음을 저울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미달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라는 그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을 저울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자가 결혼하였으면 아이를 태어나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여인의 태문을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에는 아내가 둘이었는데
한 아내는 분인 날은 너무나 승풍승풍 자식을 잘 놓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강지처가 된 칸나는 이것 때문에 그 여인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를 받게 했습니다. 분인나가 악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밉습니까? 악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악의 도구로 쓴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그 위대한 사무엘을 서원하여 얻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드리고 자기가 키우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그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예수를 아는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행동을 달아보신도다. 그래서 너희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진흙더미 흙탕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넣다가 어느 날 귀족들과 함께 영광을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는 함부로 입을 열어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행동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위대한 하나님께 응답받고 난 그 인생을 경험한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좋은 말, 이쁜 말 하나님 보시기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인격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라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한탄하십니다. 한탄은 히브리어로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근심하시기도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품과 혼돈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있는 곳에 주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명하셨습니다. 그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표현을 하십니다. 빛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무려 6번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good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까지 완전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에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만들어 놓고 very good.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할 사람도 그 중에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very good 칭찬을 받는 본문의 한 백부장입니다. 이름도 없네요. 다만 그의 직업이 백부장이라는 것만 소개됐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인데 주님이 very good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까도 제가 서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어떤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합니다. 아무리 봉사 잘해도 남을 구제를 잘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하면 매리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 보기에 칭찬 듣고 싶으세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는 의롭고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을 주님이 칭찬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도 내고 불의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당당하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기도 들어주겠나? 너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했다고 의롭다고 욥이 고난 중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친구들이 네 죄인이다 하니까 내가 뭐 죄인인데 나 오늘날까지 엄청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무지한 말로 변론을 늘어놓는 이 욥아, 욥을 칭찬합니까? 말로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욥이 그때서 저여 내가 한마디도 이제 안 할랍니다. 내 입을 닫겠습니다 하잖아요.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날마다 염려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날마다 염려한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럴 때 표현하셨어요. 그렇지만 큰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 이 자존심 내려놓고 너는 개 같은 칭찬 안 했잖아요. 일부러 누구한테, 그 여자한테, 개 같은 여자한테 뭐 어떻게 떡을 줄 수가 있느냐. 자존심을 구기는 말을 예수님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여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행동에 옮겨지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로 성경을 많이 알고 내 마음속에 입으로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겠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백부장, 이 사람은 노마, 그냥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아니, 노마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의 지휘권을 가진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노마 백부장이 나와서 강구를 하는데 이것도 자기 문제가 아닌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직접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여 그럽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의 범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런데 이까지도 그냥 또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여러분들 누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막 아이고 우리 집은 누추한데 막 안 그러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문장까지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이고 주님이 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오면은 조금 막 특별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고 하여튼 좀 그렇게 그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를 보십시오.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 이유를 압니다. 나는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말로만 나도 윗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노마 가이사 왕이 있는 것이고 두째는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백부장 위에 누가 있어? 천부장이 있잖아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천부장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 아래에도 군사가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100명의 군사한테 오라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내 집에 하인도 있습니다. 그 하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하인도 그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자기의 신분의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본문을 보니까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주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손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도 선택한 백성 중에 이런 오죽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놀랐어요. 최고의 칭찬이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누구든지 넘버원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나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내 몸을 희생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야 할 온유 겸손한 섬김의 봉사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유대 백부장도 아닙니다. 정복자입니다. 로마 식민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정복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자가 이곳에 와서 목에다가 힘주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집 아인이 좀 병이 들었는데 당신 좀 우리 집 와서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복자 장교는 그러나 방금도 들으셨지만 얼마나 겸손합니까? 정복자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밑에 부하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 하인도 있는데 어떻게 감히 당신을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명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인품이 돼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해 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말은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이 많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들은 천국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은 곧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런 말씀은 오늘날 가르치지 않는가가 문제입니다. 참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세례 요한이 그 앞에 예수가 초림 전에 회개해라.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택한 백성이지만 천국에 주님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이 백부장에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믿음을 이방인을 보고서 어찌 아브라함의 선택한 백성은 저 모양이온가? 저런 이방인들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일찍부터 먼저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인가? 다 어두운 바깥 세상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난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서 주님은 가라. 백부장에게 너희 집으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하인이 즉시로 고침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 주님을 감동시켜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됩시다. 그런데 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에 또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 사건이 가버나움의 사건인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던 지역이 첫 시작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집 문 앞까지도 모여들다 보니까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집으로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움집해 있는지라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침상을 달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서울에 있는 정장로님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칭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빈손 들고 가라고 하는데 네가 가서 적진 속에 들어가사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족 되신 분들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칭찬받는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칭찬받았어요. 이 주님이 가버나움의 이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했느냐? 침상을 달아내리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에게 보여야 돼. 인정받아야 돼. 아무나 여러분 칭찬한 줄 압니까? 30년, 100년을 믿어도 자기 뜻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칭찬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시켜야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중풍병자를 하인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매너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가기 109장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매너에 예수님이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 예의 범절이 너무나 자기를 대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 매너가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 매너가 좋은 거예요. 그것이 온유 겸손입니다. 온유 겸손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간 삶을 살다 보면 상대에게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 매너 있게 상대에게 배려를 하지 않아요? 나도 내 부하가 있고 나도 윗사람도 있고 내 밑에도 있고 내 하인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 오라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능력이 아니 있습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그것을 감지특사하고 받겠습니다. 매너가 넘버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요청할 때나 무엇을 할 때 보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득권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상대에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사람들을 더 위에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한 어떤 상대를 만남에 있어서 내가 불편한가
내가 편리한가? 이것을 따져보면서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려를 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자기가 친히 찾아가서 하인을 보낼 수도 있고 부하를 보낼 수도 있는데 친히 자기가 찾아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합니다. 너 아니요.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난날에 저 인생이 이 나이가 저도 어제 생일을 맞이해서 벌써 제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저도 만나보면서 살았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내 마음을 감동시켰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17번지에 있었을 때에 저 의령에 사는 이분도 오늘 백부장인 것처럼 그분도 예비군 중대장이셨습니다. 제가 예언을 한다고 의령 땅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중대장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꼭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런 것처럼 그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들은 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이 그런 분을 저에게 보내신 것 같아. 왜냐? 그때 당시 저희 집사람이 부산대학교의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가라. 그래서 그 시기인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을 의령 땅으로 모시고 가서 한 달 동안을 자기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우리 집사람을 흑염소를 잡아다가 고아가지고 먹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평생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고맙고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사람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저를 몇 번 찾아왔는데요. 17번 항상 90도 각도로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내가 그냥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예의범죄를 갖췄어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불로 태워드릴 번제로 드린 것을 보고서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 경이 안 줄을 알았노라.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아멘. 악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고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고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내가 이제야 너의 보니까 네 사람 됐구나. 정말 내가 기쁘다. 그런데 사무엘처럼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후회는 다른 말로 탄식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에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왕을 선택한 것은 내가 후회하노니, 그리고 35절에는 내가 사울왕을 선택한 것이 후회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후회시킨,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시대에 사명 주어서 주려고 불러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백날 천날 흔들, 물론 나는 잘 믿는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적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나를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놨는데, 나를 선택해 놨는데 이 교회 이 시대에 쓰려고 준비하라고 불러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직접 말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일곱 눈으로 나를 보고 후회하신다고 하면 어떨까? 나를 보시고 후회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요,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신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여기도 두 번이요. 그게 후회입니다. 아까 사울을 후회한다는 말이 똑같아요. 보시고 사람들이 땅 위에 행위가 부패함을 보신즉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사 후회하사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분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분은 첫 세 가지 조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그래서 자기 가족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세 가지에, 첫째 의인이었다.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둘째 완전하였더라. 완전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셋째, 동행하였더라. 동행이 뭘까요? 언제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어려운 일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내 인생의 길 안 풀린다고 교회 안 나오고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희노애락, 생사고락, 죽을든 사는 길이든 죽는 길이든 함께 하는 것이고, 즐거우나 슬프나 괴로우나 희노애락을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의 주의사항이 뭐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게 그랬잖아요. 나 십자가지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길을 가로막고,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네가 앞에서 내 길을 가로막고 네가 앞서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나? 빠져, 뒤로 물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앞서서 지 주장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뒤를 따라오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는 거야. 그것이 동행이야.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게 동행입니다. 주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언제나 뒤에서 예스 예스 아멘 아멘 하는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수고도 많고 인내도 했다. 40년 광야에 집도 없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이 40년. 맞아요, 안 맞아요? 광야교회가, 모세를 따라가는 광야교회가, 우리 성경을 오해하지 맙시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곳에서 머물러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어지는 한 끼의 음식 만나 먹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물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고 인내했고, 그렇다면 칭찬을 받아야 할 일입니까?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40년 동안 남자 나이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명이 다 40년 동안 죽게 만들었습니다. 네? 남자 장정 20세 이상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을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칭찬을 받는 그 60만 명 중에 30만 대 1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주님이 그러지 않아요. 저 두 사람만 유일하게 내 말을 듣고 온전하게 나를 따랐으므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내가 그들의 행위를 보았으므로, 온전한 행위를 보았으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
20세 미만의 19세 이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모두 다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이 1, 2년도 들은 것도 아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메시지여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동력자 되어 앞으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